할렐루야.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니까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시간도 바꿔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힘으로 쌓을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에게 이 능력, 시간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됐구나. 과거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구나. 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니까. 믿는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 내 뜻대로 아닐지라도, 그리 아실지라도 이렇게 됐고, 그리고 설령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서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결정을 의지하며 살다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지라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올인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3번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실수해도, 내가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의지하는 게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 두 가지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추파를 보내시고 시그널을 보내시고 힌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이게 보이게 되는, 이게 그렇게 봐서 해석이 되는, 그래서 그 해석대로 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변화받은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에 함께 배를 탄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선이었습니다.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배한 곡물을 로마 지역으로 수송하는 수송선. 276명의 탑승자, 승선한 사람들이 276명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꽤 큰 배였죠. 근데 그 배를 이 로마의 백부장, 장교들, 그리고 군사들이 로마에 수송하는 죄인들도 같이 타고 가는 배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배에서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먼저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먼저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 배를 타는 마음은 각각 다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타, 나는 죄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타, 죄인들은 나는 심판받고 나는 죽으러 가기 위해서 타. 그죠?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마음처럼 한 하나님을 믿지만 참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우리들처럼 이 신앙의 배를 타지만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고 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배를 탔을까요? 물론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죄가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구금자로서, 그죠? 구금자로서 배에 오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로마로 저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이 내가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배의 여정은 4차 전도 여행의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곡물 수송선, 누구에게는 죄인 수송선, 누구에게는 내가 벌 받으러 가는 배.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배에 올라탔을 때의 그 배는 4차 전도 여행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교통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태도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 수송선에 탔다고 생각하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죄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 쓰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타는 배는 복음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가 타는 버스는 복음의 버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복음의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복음의 배가 되고, 복음의 버스가 되고, 복음의 택시가 되고, 복음의 자전거가 되고, 복음의 자가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여정은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고, 일하는 여정이 될 수 있고, 불안한 여정이 될 수 있고, 벌 받으러 가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의 여정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은 아무리 사람이 어떠한 타이틀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복음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여기 부분에 밑에가 가이사랴입니다. 노란색 선이 시작되는 오른쪽 부분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배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키프로스 섬 북쪽으로 해서 배가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동그라미를. 크레타 섬이라고 있는데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빨간색이라서 여기 LED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자, 저기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에 배의 여정이 출발한 곳이 저기예요. 저 섬이에요. 저 섬에 보면은 중간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내가 눈이 이상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은 정상입니다. 여기 글씨가 작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답답해, 뭐라고 던지고 싶네요. 근데 여기 크레타라고 섬이 있어요. 거기에 작게 미항이라고 써 있어요. 그 미항 바로 옆에, 여기 제가 여기 미항이라면은 여기 바로 옆에 베닉스라는 곳이 여기 같은 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백부장이 여기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보다는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베닉스가 더 좀 신도시래. 여기 좀 더 편의 시설이 많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해가지고 배를 출항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 미항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했어요. 가면 큰일 날 거다. 우리에게 큰 피해가 있을 거다.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정말 이렇게 귀에 귀지보다도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찮게 여겨가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그때에 요때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바람과 비와 파도를 따라서 막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살표를 따라가면 쭉 따라가면은 옆에 한참 가가지고 저기 동그라미 몰타라는 섬에 표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여기 276명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중간에서 폭풍 때문에 이 지중해 중간에서 육지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게 배경인데 276명이 탄 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누가도 의사 선생님이었잖아요. 바울의 주치의로 자처를 하고 같이 승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 동역자 형제도 같이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이 배는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는 말씀처럼 강풍과 파도 속에서 난파될 상황으로 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내리고 다 버리고 기구들도 다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풍과 비 그리고 파도가 배를 삼키고 부시듯이 며칠을 덤볐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사실은 무색하게 그냥 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뭐 별과 해 보이지 않았다, 달도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그러한 먹구름에 파도 위에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런 난리 속에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21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배 중간에 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목청을 높여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는 안심하세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예요. 생명에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했겠죠. 막 다급하게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배만 망가진대요. 어젯밤에 보면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는 그 내용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젯밤은 어떠한 밤이었을까요? 어젯밤 이렇게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편안함을 누리고 TV 보고 과자 먹는 그러한 밤이 아니었겠죠. 이 어젯밤도 광풍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치는 파도 가운데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배멀미는 나고 죽을 것 같고 소망은 안 보이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고 화난 소리가 나고 힘을 내려고 하고 뭐 막 사람의 기를 막 쓰려고 하고 다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젯밤은 그러한 밤이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야, 우리 잡시다 이러한 밤이 아니었어요.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젯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20절 후반절 그리고 21절 상반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절 후반절과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지금 이 광풍 때문에 3일 4일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조되는 거예요. 구조되는 거. 내가 죽는다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구조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남은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어.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래요. 아무 생명도 지장이 없을 거래요. 배만 손상될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어젯밤 사도 바울도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가까이에서 나에게 안심하라라는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 276명 가운데에 다 살기를 포기한 가운데에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고 내가 콜로세움에 세워져 가지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막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주신 천사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었을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망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이 면을 보면은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도 이런 정말 불안이 깔린 그러한 사회 아닙니까?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치 사도 바울의 배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나가서 소망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못 듣겠지.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 그걸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23절에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이거는 못 전하고 못 빼기는 거죠. 안 전하고 못 빼기는 거예요. 276명 중에 275명은 비명소리만 들리고 내 안에 곡하는 소리만 들리고 아이고 어떻게 나는 죽었구나 절망적인 소리만 들리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주신 천사의 음성을 들으고 넌 살 거야, 너 다 살 거야, 275명 다 너에게 줬어, 하나님이 로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뜻 아직도 유효해. 이게 어떻게 들렸느냐. 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23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I am a servant of God.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드는 물음표는, 어떻게 어젯밤과 같은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어젯밤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마음을 어젯밤에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구원의 여망 마저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상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수요일 아침에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요일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금요일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토요일에도 그랬고, 건강할 때도, 힘들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나는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죠. 내가 전제로 부어지기까지 나는 하나님께 부어지고 나의 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날마다 주님께 부어지는 것, 부어지는 그러한 제사에 전제의 제물로 부어지는 것,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될 때에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이렇게 매일 살았기 때문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매일 순간순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는 그러한 믿음이 어렴풋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오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내가 아플 때도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젯밤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섬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나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나는 내가 왕이야 하다가 위태로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일 때,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마음을 한쪽으로 결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이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는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고 똑똑하게 똑바르게 하나님께 I belong to you,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는 매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이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어떤 것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못 나와요. 나오고 싶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사도 바울의 배처럼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더 마음의 문은 닫히고, 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때 더 나를 위해서 이걸 채워야 돼, 더 나를 위해서 더 명예를 쌓아야 되고, 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은퇴지를 더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러한 돈이, 그러한 여력이, 그러한 어떤 나의 그러한 계획이, 재정적인 계획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안전하게 할 거야.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것이 잠깐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음식처럼 금방 배가 부르지만, 금방 포만감을 느끼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금방 허기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고백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야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목숨 내놔? 절대 그렇잖아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안 오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재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배 안에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해요. 밖에 나가는 것을 이제 더 두려워할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안전함을 우리가 느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두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무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곳이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무기입니까? 총과 어떤 수류탄과 바주카포를 더 그런 센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우리의 안심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275명이, 누가와 아리스다고 빼면은 273명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이고,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간절하게 옷자락을 붙잡을 때이고, 눈물로 우리의 죄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내 마음이 다치고 같이 더 내 힘으로 지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주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받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가까이 들어서 소망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더 마음이 불안해져 갈 때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직접 음성으로 안심해라, 내 말대로 될 거야, 끝까지 네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살려줄 거야, 이거를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그 소망을, 그게 진짜 소망이죠. 사람이 대신 주는 소망은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한번 걸러서 오면은 조금 묽어지잖아요, 그렇죠? 원산지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이 성령님 통해서 원산지에서 직접 받아야 돼요. 직접
싱싱하게 수확한 그 생명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으면서 살았던 바울처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배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배기 때문에 이 배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가운데 서서, 바울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도 그 고백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안심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도 바울의 배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키십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잘 주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내가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나를 세우시고 나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복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탄 택시가 복음 택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배가 복음의 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파손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살아보지 않았는데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회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안심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을 쓰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싸우면은 좀 내가 안심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일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계속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비결, 매일매일을 전제와 같이 내게 주님께 부어지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부어지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았음을,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위로하시는 소망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